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가인의 계보가 기록된 사장과 또 아담과 그리고 아벨 대신에 얻은 셋의 계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복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죄를 회개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성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도전하며 스스로 왕이 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여전히 가인과 같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모든 면에서 자신을 위한 판단과 결정,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면에서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간혹 조금 헷갈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행동 안에서도 매우 이타적으로 보이고 희생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때때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보다도 그러한 모습이 더 나타날 때가 있죠. 이웃을 위해서 매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 물질과 시간 등을 쏟아부으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손에 피해 볼 것을 무릅쓰고 자신을 내어놓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사랑할 때를 보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사랑을 하기도 하죠.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 때때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희생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 왜 왕의 모습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과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면서 잘 사는데 왜 그들이 과연 왕의 모습인가? 우리 쉬운 표현으로는 왜 죄인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죄인입니까? 그렇게 선한 일 하면서 사는데. 이런 질문과 같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희생적인 삶, 소위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인과 같이 자기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좀 납득도 잘 하기가 힘들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생적으로 인간은 왕이 아니었죠. 우리 성경에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 은혜, 복을 받아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 임무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죠? 대리통치자.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 동산의 동산 관리인, 동산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나무를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정원 관리인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피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진정한 왕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건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건 내가 옳고 그름을 나의 의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자신을 향한 좋은 평판, 자신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수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평가해 주는 것과는 또 무관하게 자신 스스로 옳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챙긴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때로는 신념으로, 때로는 의지로, 정의, 양심적이라는 표현들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안에는 자신의 옳음, 의를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스스로의 평가에 의해서든 만족하는 것으로 챙겨가요. 그게 인간의 왕된 모습입니다. 보다 쉽게 자기 만족을 위해 내 마음 편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때에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죄로 오염된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죄인들의 모습에서도 때때로 양심적이고 바른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과는 다르다는 거야.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왜요? 선행을 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 양심에 따라 행함으로써 타인에 의해서든 스스로에 대한 좋은 평가를 통해서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떠한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게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적이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고자 했던 그 행실들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스스로의 좋은 평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 만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누가 한다? 구원은 누가 하세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면서 그거를 알게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뭔가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따라오는 이 순서와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믿으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간 다음에 그거 내가 믿음으로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이런 거 옳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를 알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야. 만약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 아니겠어요? 매우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를 전쟁에서 비유하자면 뭐라고 그래요? 전쟁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있어야 할 점은 구원은 항상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은 누가 주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것에 하나님에 도전하며 내가 생명나무로 침범하고자 해도 할 수 없어요. 가로막혀 있단 말이야. 내가 영성을 누리고 내가 보호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본문에서 무엇을 해요? 이 개념을 깨닫지 못한 가인처럼, 가인의 후손들처럼 자기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키우지요. 왜요? 스스로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 스스로를 높여야 하고 스스로 정한 의로움, 선함을 증거해야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얻어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 공허함을 채워야죠. 뭔가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 결국 자신 스스로 성을 쌓고 그것을 마치 도피성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다고 느끼면 또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 올바름, 선, 의를 증명해냄으로써 생명을 내가 얻어내겠다.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뭐예요? 종교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종교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나중에 좋은 것도 가고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일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을 그저 나중에 사후에 죽고 나서 좋은 곳 간다라는 개념으로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 스스로 왕이 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삶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부러움을 갖게 하기도 하죠. 그렇죠? 부럽지 않나요? 그들이 어떠한 것에 인류 문명 발달의 조상이 되고 막. 특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때때로 그런 생각이 더욱 들기도 해요. 유혹으로 다가오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 양심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 같은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뭔가 마치 잘 순탄하게 잘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면 때때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공평하신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문명을 발전시켜가면서 힘을 축적해 가는데 5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은 뭐 맨날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몇 살에 죽고 뭐 낳고 죽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은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사람들을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런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 기도하면 다 얻어낼 수 있고 이런 얘기들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안 된 거는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지금까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그래서 기도하는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형통한 삶, 복이라는 삶은 그저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낙심하고 상심할 때도 생겨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그러면 두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왜 성도들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보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 이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너무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있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걸로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그 어두워진 형상 가운데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씻겨졌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씻겨진 상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개념들을 이제 다시금 새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나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삶으로 제한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의 삶에서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문제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잘 나가는 삶을 위해 우리보다 힘센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복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자꾸 보니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부럽거든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왜 하나님 저들이 복받는 삶을 삽니까? 왜 저들이 잘 나가는 삶을 삽니까? 그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걸 정도가 복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가는 정도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복도 누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도 가고 싶고 그 영원하게 갖고 싶고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복은 세상에서 편리하고 윤택한 삶, 아무리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창세기 5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자, 5장의 에녹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이고 무두셀라의 아버지예요. 4장에서도 에녹이 나오죠.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와요. 그러나 그 에녹과 지금 에녹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떠나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으며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자, 헷갈리게 왜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에녹 이렇게 했을까요? 비슷한 게 많죠. 거기서 라멕도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비슷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가치관을 한번 보자고요. 가인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를 구원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구원하는 메시지들을 자꾸 내려놓고 있죠. 그런데 구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라인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참 치밀하신 것 같아요. 헷갈리게 막 이렇게. 그런데 외우기는 한편으로 쉽지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가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에녹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은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하겠다는 그 가인과 아니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라는 것이라는 것. 구원은 스스로 에녹이라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셋의 후손인 에녹은 성경에 많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믿은 자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 에녹은 이런 평가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세요. 이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왕이심을 믿는 자라면 언제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실 거예요. 이제는 벗겨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자꾸 그 중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뭔데 도대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장수? 왜? 그런데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잘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도 몇 년을 못 살아요? 1000년을 살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1000년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영원을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들도 그죠?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라인이라고 하는 이 세세 계보에 있는 이들도 다 죽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안에서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잡하게 이렇게 이름도 어려운데 여기다 족보를 왜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각설하고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흔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죠. 물론 연예인 그 당시에 유명했던 누군가를 보면서 따라 짓는 사람들도 있다곤 하지만 유행하는 이름처럼 일반적으로 어때요? 뭐 돌림자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소에 가가지고 또 무당집 가가지고 복채를 내고 이름을 받아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다 알고 계시죠? 각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굉장히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역시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름 안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담아서 선포해요. 담아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름 안에서 주는 메시지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투창하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야. 창을 던지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창을 던지는 사람, 뭐 사냥꾼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성경적으로 이것은 그가 심판을 던진다라는 의미예요. 예.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죠. 근데 그때가 언제 시작돼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이게 이 노아의 조상들 세세 그 자손들의 계산을 이렇게 하면 그 노아의 홍수 때 무드셀라가 그 해에 죽어요. 굉장히 철저하죠. 네. 결론적으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가 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남겨져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성도에게 마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기독케 하신 후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너가 했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하셔야 돼요. 그냥 그게 나의 정욕에 의한, 나의 만족을 위한, 내가 왕됨에서 나오는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꿈인가,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철저하시죠? 이런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를 허투루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들을 자꾸 개발하시고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들을 다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바꿔가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옛사람에 여전히 속아서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러고 있냐고요. 안타까워요. 이제는 바뀌어보자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나요? 무슨 생각부터 하나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동급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동급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해서 그거를 순탄하게 해주는 걸로 동행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 얘기는 내가 하는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그거 이뤄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자꾸 동행을 생각해요. 바꾸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기억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요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슬슬 잘 풀리는 삶. 이게 다 뭐예요?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동행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된 복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더욱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죽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위선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합니다. 외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좀 돌이키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날 죄인이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답답해하시고 여러분들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못된 거를 돌이킬 때가 됐어요. 이제 변화하셔야 돼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뜻하신 일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나의 왕된 삶에서 이제는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정답, 기도의 정답, 그게 뭐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힘써서 애써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니 전혀 우리의 신앙과 달랐던 모습에서는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은 언제나 쉽게 마음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서 정의도 바뀌어요. 입장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시각이 달라요. 오름도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왕대에 있기 때문에. 깨져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즐거웠던 그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쁘게 했던,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이, 어린 아이 때 그렇게 모아놨던 딱지가, 우리 영희 집사님도 그런 거 많이 모아놨을 것 같은데 딱지 이런 거 안 모으셨나요? 그게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네. 바로 쓰레기 되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 자신이 왕되어서 누리고자 하는 삶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을 밟아 누르면서 서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맞고 찢기고 지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자의 삶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거쳐져 간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을 갖고자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힘, 부귀영화, 명예, 권력, 인기, 어떠한 것들을 자꾸 채우고자 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들을 자꾸 개발하려고 애쓰는 방향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간혹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반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볼 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모양 요 꼴인가 처참하고 비참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에녹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이제 다음으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닌데 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식이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인 4장과 5장의 두 비교해 보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보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알고 그 삶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차원, 일반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베푸셨잖아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깨달을 수도 없는, 느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데려가신다는 점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나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지만, 그죠?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 안에도 담으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중요한 표현, 이 구절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했더니? 동행하더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요. 동행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그렇게 동행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닮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뭘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셔야죠. 훈련하셔야죠. 행해 보셔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기쁨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을 지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한번 보세요. 요즘에 해설 찬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게 찬송이 작곡되었는지, 그런데 그들이 기쁨 가운데서 정말 쓰게 된 찬양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눈으로서는 평탄했을까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찬양을 불러요.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지요. 가장 많은 찬송이 담겨져 있는 시편은 어때요? 많은 시를 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뻐서 예배할 때도 썼지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요? 그거 누구나 할 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좀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쌓아놓은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사실만으로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눈이 씻겨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도 알지 못했던 그때의 눈이 씻겨짐으로 그 빛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나오죠. 우리의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눈에 시선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관심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추구하는 목표점을 나타내기도 해요. 눈은. 그래서 눈을 사람들은 또 그 마음의 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창. 그래서 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는요, 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눈으로 씻겨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이 씻겨짐으로 변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씻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병 고칠 때 어떤 사역 많이 하세요? 장님 소경을 눈을 씻기시잖아요.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두웠던 눈을 씻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마음의 창 씻으시려고.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 낫게 해주셨어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나 이 외에도 많이 있으나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그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야? 그런 것들 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 여러분들의 눈이 씻겨지길 바랍니다. 점점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보셔야 되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맞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두웠던 눈, 오염된 눈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던 그것, 그렇게 씌워져 있던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까맣게 보이던 그 눈에서 이제는 그 선글라스가 벗겨지고 밝은 눈으로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묘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 자신들이 뭘 쌓았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뭐에 맞춰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들은요, 천년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이 성을 쌓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열심히 쌓아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성 무너집니다. 열심히 쌓아보세요. 한번. 바벨탑을 그렇게 열심히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임재하시니까 무너져요. 아닐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공평이 진짜 가치를 보게 됐기 때문에 공평함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1,000,000원 넣었으니까 1,000,000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걸로 느끼는데 만족함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불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지었을 때 그는 어떤 분이에요? 소아마비 그런 분이 공평하대. 하나님이
왜 공평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공평하려면 재물도 똑같이 주고 신체의 건강함도 똑같이 줘야지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공평하다고 느끼는 건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 공평하시군요. 이게 가치가 아니군요 라는 고친정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길 바라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내가 성을 쌓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쌓아 있는 그 성을 쌓아주는, 하나님 요거 힘내서 요거 쌓아주세요, 내 거, 내 성, 이러고 있어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씻겨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답답하고 불쌍한 삶으로 보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더 이상 그게 가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한심한 삶으로 보이고 바보 같은 삶으로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예요. 내가 손해 볼지라도 나는 보다 양심적으로 행해야 되고 법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나 이런 사람이니까 요거 기억해서 나에게 복 주세요의 개념이 아니고 내성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요. 나약한 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아니, 조롱하는 삶이죠. 예수님의 삶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예수님 당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해요. 다 준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 다 줄게, 나한테 경배만 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죠. 그게 가치가 아니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가지고 승승하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에요. 맞고 무시당하고,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나무에 달린, 그죠? 수치, 모욕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여러분들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오라는데 아니요, 나는 딴 데로 갈게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라고요. 거기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새 힘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맞아주고 당해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삶이에요? 아닙니다. 노아처럼 성경에 보면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 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같은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싫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도 싫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씻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가치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이 뭔지를 가슴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뭐 그냥 끝날까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러한 당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입니까? 그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가 수치의 상징이에요? 아니죠. 승리의 상징이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세상을 이긴 승리예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공의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괴로울 때 저 언제까지 저런 악인들 막 이런 표현 쓰면서 막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처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를 전하고 행함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던져요. 어떤 거요? 예수 믿으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렇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예수 전했는데 안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 심판, 이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예수 못 들었는데요. 아니, 너 누구를 통해서 들었잖아.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동시에 그 사역에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쫓는 그것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해보고 협력해보고 그 인생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녹이 자신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힘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맞아주고 당해주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 주면서 그들의 삶과는 다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맞아주고 당해주는 삶.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죠. 공의를 세우시지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에녹이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무엇을 자꾸 전해요? 사랑을 전하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죠.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를 증거하면서 동시에 심판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쌓아놓은 높은 성들을 보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성을 쌓아야지 그것 좀 쌓아주세요 라고 떼쓰지 마세요. 우리가 거할 성, 우리가 거할 처소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거할 처소, 우리가 거할 성은 누가요? 예수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